자, 둘째 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황충이 환란을 이제 지나간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표 받을 사람은 다 표를 받아. 그럼 세상에서 표 받고 나면 어떨까요? 한참 동안은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면 표를 받으세요. 받지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중인들은 그때도 만약 두중인들은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두중인을 죽이려고 막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말하는 대로 재앙으로 치리로다. 이래서 두중인들 할 때 나왔죠.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1260 딱 이제 끝났어. 바로 5개월 환란이 끝나면서 1260일 이언 기간이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중인들은 뭐 하는 거야? 이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가 좋아? 죽는 게 좋아, 죽는 게 좋아. 왜 죽는 게 좋죠? 부활을 알기 때문에. 3일 반 후에 자기는 부활한다를 알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여러분 지금 만일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지만 만일에 진짜로 했다 그래. 진짜로. 내가 지금 죽으면 3일 후에 살 거야. 그랬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죽고 싶을까? 살고 싶을까? 죽어보고 싶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혹시나마나 기도하가 그랬다고 죽어보세요. 못 삽니다.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거야. 왜? 말씀이 그러니까. 응? 옛날에 계시록에 아주 많이 했던 그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말이 파지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그 제자들에게 말해. 자, 내가 죽고 부활한다. 그리고 저수지에 빠졌어. 못 나왔어. 지금은 안 하십니다. 절대로 안 하죠. 그러나 이때가 되면 그 순교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교할 수 있는 능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보호하신 바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말이에요. 그 도망갈 수 있도록 뭐 해준다고? 독수리 날개를 받아. 그때에 더 강한 자, 두중인들, 다시 예언의 복음을 먹은 자 중에서 그들이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어디로 안내냐?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 말씀이 준비된 이제 자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곳이. 그때가 되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목사가 어디로 가랬는데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박한 그때 어디로 간단 말이냐? 예, 갈 수가 없어.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나? 뭘 살 수 있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요, 예비처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자리가 예비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럼 이제 둘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 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핵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뭐하죠? 온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이게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이 천사가 딱 놓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은 뭐냐? 천사를 놓아라. 그럼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네 천사를 놓아준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셔서.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13절이면 금단, 하나님 앞 금단. 하나님의 금단이라는 것은 뭐죠? 기도의 제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 금단, 금은 하나님 편에서는 신성이고 우리 성도의 편에서는 믿음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변화 없는이 아니라 변함 없는, 함자로 보세요. 변함 없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의 금단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그 네 뿔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은 이 7머리 10뿔, 그럴 때에도 그 뿔은 하나의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 음성이 나서 가라는데 큰 한 음성이 났어요. 근데 그 한 음성은 무슨 음성이죠? 이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음성이야.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 즉 하나님의 노가 이제 바라는 거예요. 바라며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제 바로 이전에 좀 뭐 했죠? 악인들이 누굴 죽여요? 두중인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노가 바라시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며 일구이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을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쓸어버리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유브라데는 우리가 문명의 발생지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 옛날 그 에덴도 아마 그쪽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추측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로 유브라데는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 바벨론이 강성했을 때 거기에가 다 지배지역, 세계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그 악한 나라를 징벌할 때 여기서 세상을 징벌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쟁의 규모를 보면 어떻게 되면 규모가 상당하지요.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연월일시, 이 연월일시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예요. 어떠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느니라 한 같은 그런. 그래서 시간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는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시기를 말하고, 우리가 사람이 아는 어떠한 정해진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러죠. 여기서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전쟁은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죠? 약 75억 내지 80억 된다 그래. 그러면 그냥 즉사 인구가 25억이 즉사 인구예요. 즉사 인구. 자,
대단하죠? 근데 즉사만 3분의 1이지만 또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그럼 후유증, 핵전쟁은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러다 금방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막 이게 상처받고 부상당하고 또한 그 피해로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3분의 1을 딱 죽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하나님이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그런데 그 3분의 1도 뭐냐? 여기 그냥 나중에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 3분의 1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아주 불 가운데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예비처에 간 사람 외에는 100%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유브레데는 하나의 이 문명의 발상, 그러한 그 역사의 시작점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종말의 시작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가 이적이요, 마지막에 뭐죠? 또 심판도 이적인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그래서 마병대는 군대의 수죠. 군대의 수가 2만만이라면 만의 만은 어디요? 10,000원짜리 10,000개 있으면 억이잖아, 그죠? 돈 얘기 이제 금방 계산이 돼. 자, 그러면 2만이 만이야.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합니다. 엄청난,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죠? 야, 한 5만 좀 되나 마나 그래요. 그런데 2억의 군대가 모여 전쟁하니까 엄청난. 자, 2차 세계대전 때 세계가 전쟁했어요. 그죠? 그때 동원된 총 군대가 1억입니다. 1억. 전사자가, 사상자가 5천만이요. 근데 이 전쟁, 그래서 우리 특히 이걸 세계 3차 전쟁, 핵전쟁,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군대는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되는 무기를 보겠어요? 자, 17절에 말들과 그 탄자를 보니, 자, 말들과 탄자를 보니까 바로 불빛과 자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에 준비된 말, 옛날에는 말이지만 지금 말 타고 하지 않죠? 못 타고 하죠? 자, 무기, 아주 엄청난 그 무기, 탱크라든가 그 비행기라든가 이런 아주 엄청난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옛날에는 말이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현대전을 보는 거야. 불빛, 자줏빛, 유황, 흉갑. 현대 전쟁의 무기는 보면 우리가 그 전에 걸프전, 그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할 때 걸프전 할 때 보면 밤에 팍 그냥 완전히 불바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빛. 또 그 쏘아댈 때에 뭐가 되죠? 탄약. 그 탄약의 주원료가 유황이에요. 그 유황. 그런 자주 이런 것들이 아주, 또 흉갑은 아주 철흉갑 같은 거잖아, 그죠? 말들의 머리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17절 보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사자 머리는 굉장히, 옛날로 보면 사자가 무섭잖아, 그죠? 위험이 있잖아요. 오늘날의 무기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미사일 한번 쏠 때, 북한의 미사일 쏘는 것 때문에 가끔 보이잖아요.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크기가. 그러한 그 아주 크고 아주 위험 있고 사자의 머리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고 위험 있고 욕망하고 막 그런 것을 말해. 근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우리가 현대 무기를 쏠 때 뭐가 나오죠? 미사일 쏘면 밑에서 불 나오죠. 앞으로 탄도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또 꼬리에서도 이런 전부 다 불과 또 연기와 유황과 그러니까 그 역에 탄약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를 썼다는 말은 요한이 본 거예요. 본 거를 그냥 쓴 거야. 그 당시 아무리 머리 좋아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전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의 전쟁은 엄청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 말들의 힘은 전쟁의 무기의 힘은 그 말이에요. 입과 꼬리에 있어. 우리가 미사일 쏘면 지금 어디에 힘이 있죠? 앞에 탄두가 얼만큼의 위력이 있느냐에서 가서 꽂을 때 탄두의 폭발력이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꼬리는 추진력이야. 몇 킬로 날아가냐, 몇 킬로 날아가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멀리 날아가는 걸 말해요. 15,000km, 20,000km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100km, 150km에 못 썼었어요. 근데 왜 못했냐면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어. 지금은 무제한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미사일이 얼마나 발달되었냐면요. 상당히 발달하고 정확합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야. 세계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하나 옆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계의 최강국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때가 되면 경제력과 국방력이 1, 2위를 다투는 그 자리에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근래 뭐도 있어야 될까요? 돈도 있어야 돼. 그럼 대한민국에 돈이 어디 있냐? 부자 나라 많은데. 지금은요. 이 자원들을 어디서 많이 캐죠? 이제 육지에 있는 거는 많이 캐가지고 바다에서 많이 캐요. 근데 바다의 광물을 끄집어내는 조사하고 무엇이 들어있다. 캐는 기술은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아무 나라도 못 가진 그 기술이 우리는 갖고 있어. 바다에 지금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시대가 곧 도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할까? 석유 뽑아져서 막 부자 되는 나라 많잖아요. 우리도 석유, 어느 나라 중에 하나는요, 그냥 그 국민에게 거기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1년에 그냥 억 정도씩 그냥 줘. 한 달에 우리한테 1,000만 원씩. 세금도 안 내. 그거 그냥 줘. 그리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냥 몇 억 주는 거야. 야,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그런데 석유하고 가스가 나와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만일에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된다면 어떨까? 죽어도 남지. 막강한 국력도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강력하게 그래서 세계를 거의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파워까지 나는 거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지. 자, 지금 만일에 미국에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죠? 근데 어디 캄보디아나 라오스 목사님이 왔어. 그래서 막 말해. 그럼 제대로 모일까 안 모일까? 차원이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어디죠? 강력한 정말 세계에 많이 알려진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서 한국을 말할 때 신기술이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도 모르지만 신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잖아 지금, 그죠? 근데 세계가 놀라잖아. 세계가 놀라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무슨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래서 입과 꼬리. 자, 꼬리에 또 머리가,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거지 있잖아요. 탱크 같은 거는 앞이 어디지, 그냥 돌았으면 앞이 되고 뒤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 것. 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우선 즉사 인구가 몇 명이죠? 3분의 1. 그 다음에 죽어갈 자들이 3분의 또 1. 그래서 3분의 2가 죽. 그런데 첫 번에 죽고 남은 3분의 2들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환란이 바라보면 막 정말 회개할 텐데 회개를 안 해. 왜 안 할까?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는 5개월 환란, 두 증인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고 은혜를 주다가 그 다음에는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쳤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 회개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회개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뭐죠? 쉽게 말하면 세계 3차 세계대전. 그것은 핵전쟁. 이것이 무슨 거라고? 둘째 화다 그 말.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